여러분, 한 사람의 아주 깊은 고통이요, 무너져가는 한 시대를 통째로 깨우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놀랍고도 심오한 영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기술은 저 멀리 우주까지 뻗어나가는데 왜 우리 마음속은 점점 더 텅 비어가는 걸까요? 모든 게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지만 이상하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바로 이 영적 불임이라는 감각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혼란과 영적인 갈증, 이게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사사시대라고 불렸던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정한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의 모습. 어떤 절대적인 기준 없이 방황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그 깊은 단절감까지도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무너진 시대의 공허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장 속 시대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진짜 위기는 밖에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같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야 할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인 가정마저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내적인 붕괴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시대의 영적 전쟁터, 그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모든 시대적 갈등을 한 몸에 담고 있는 것 같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한나를 만나보시죠. 이름의 뜻이 은혜예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현실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없음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완전히 메마른 그 시대 전체의 비극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녀의 경쟁자 분인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진주나 보석처럼 아주 화려하죠. 이 분인나는요, 자기가 가진 것, 즉 자녀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한나가 갖지 못한 것을 계속 공격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인물이에요. 단순히 못된 캐릭터 한 명이 아니라 소유가 곧 나라고 믿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는 그런 시대정신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집안의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남편 엘가나는 겉보기엔 참 경건했지만 아내의 영원 깊은 고통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런 얄팍한 위로만 할 뿐이었어요. 그럼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의 그 진실한 애통의 기도를 보고 술주정으로 오해할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가족도 종교도 그 시대의 어떤 시스템도 진짜 문제에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등장해요. 한나를 가장 괴롭혔던 그 분인나가 역설적으로 한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곧장 밀어넣는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어설픈 인간적인 위로에 기댈 수 없게 만든 그 날카로운 가시가 오히려 그녀를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거죠. 한나는 성전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그냥 물을 붓듯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영혼 전체를 남김없이 마치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는 예배희기였던 겁니다. 단순한 하소연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 기도의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분명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나에게 아들이 없는 이 고통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구나. 기도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믿음은요, 응답을 받은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이었고, 캄캄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막스는요, 사무엘이 태어난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나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바로 이 봉헌의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정말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단어가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빌려주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고 샤알, 이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샤알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아들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내 삶의 분인 나, 즉 나를 자꾸 자극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그 대상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아픔을 원동력 삼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의 기도는 여전히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나처럼 내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나 시간, 물질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내 안전을 위해 그냥 내 것으로 꼭 붙들고만 계신가요? 아니면 한나처럼 더 큰 목적을 위해 기꺼이 다시 세상에 내어드릴 수 있으신가요? 결국 역사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깨어짐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던 한 사람의 진실한 애통,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